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의 9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8번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공부 주제를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첫째로는 주인공으로의 내 삶, 내가 업을 짓는 것. 그래서 업이라는 한 거지. 그리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것으로의 지음 있음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업을 짓는다, 행위를 하면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법칙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과와 보를 거부하고 행복한 과와 보를 원한다 라고 할 때는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잘 배워서 실천하는 것으로의 정진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업과 지음 있음 그리고 정진이라는 이 세 가지가 45년간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토대를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은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외도의 스승들은 자기대로의 견해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장들은 바로 이 세 가지 토대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외도의 주장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결과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주셨죠.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의 창조가 바로 그거다. 라고 해서 나의 삶에 권능 가진 자가 간섭하기 때문에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적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하나의 견해를 부처님께서는 그거 사실 아니다. 내가 행복할지 괴로울 건지는 오직 내가 어떠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이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권능 가진 자에 대한 기도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 분명히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원인도 조건도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외도의 스승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느낌들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원인과 조건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악한 업을 짓는 원인 조건입니까? 어떤 것이 선한 업을 짓는 원인과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하는 이야기까지를 지난주 우리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지요. 어쨌든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어서 이 토대를 벗어난 다른 방법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해서는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라는 것을 이만하면 정말 불교 신자로서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알았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부처님은 어떤 법을 설하셨을까? 우리 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을까 하는 쪽으로 공부의 방향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보통 경전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이길래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삶의 과정에서 때로는 행복해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로는 이러한 나의 존재,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토대가 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것일까? 라는 부분, 이렇게 나를 보고 나의 삶을 이해하고 그 토대가 되는 세상을 이해하는 이런 것을 부르는 말이 견해라는 거거든요. 부처님 공부는 뭐니 해도 이렇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으로의 견해를 배우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견해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삿된 견해겠죠. 아무래도 많은 스승 중에서 오직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스승으로서의 부처님 한 분께서 이러한 것이 나라는 존재고 나의 삶이고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세상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그것이 바른 견해가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설명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설명하는 이런 견해를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빠야시경이라는 경전을 하나 타자쳐서 나눠드렸어요. 디가니까야 23번째 경인데 24페이지가 되는 좀 긴 경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바른 견해가 뭐 좀 쉽게 설명하는 바른 견해도 있고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는 심오한 영역에서의 바른 견해도 있거든요. 그 다양한 바른 견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새출발 법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점에서 가장 원초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바른 견해가 이 빠야시경에서 설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을 직접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좀 한번 좀 읽어 오시면 다음 주부터 요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 특히 이 경전에는 재미있는 비유들이 많아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공부하는 시간을 뭐 몇 주 좀 가져볼 겁니다. 그렇게 좀 댁에서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견해와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점인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출가 전에 가까이 지내던 어떤 벗을 만났어요. 이 벗님은 뭐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잘 다니는 기독교 신자예요. 출가하고는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이제 스님이 되셨다니까 라고 하면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우리 교회에 가면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내 앞에는 오랜 우리 번님인 스님도 계시고 이래야지만 서로 간의 종교가 이름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거와는 별개로 결국 스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길하고가 한 가지 길이 아니겠습니까? 잘 지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광훈 부부님, 이런 이야기가 좀 어떻게 들리셔요? 타당해 보이셔요? 타당치 않다고 보시는구나. 예, 저도 사실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번님한테 이야기를 좀 했어요. 번님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요즘 세상에 세계적인 종교라고 부르는 이러한 커다란 종교들은요 대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공부를 했더니 야 어쨌든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치고요 다른 생명을 해쳐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렇게 네가 갖고 싶은 거를 가져라 라고 절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런 종교가 수억의 신도를 가지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만약에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가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됩니다. 도둑질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 기독교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다 마찬가지죠. 뭐 신도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화된 종교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다. 무엇일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많은 다른 존재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생명들이 행복해지는 가운데 그 행복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더불어 행복해진다. 뭐 이러한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권장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그렇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러한 행위를 말하자면 뭐라고 하나요? 그게 바로 착한 일이죠. 불교에서도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10악업을 지으면 거기에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뒤따르는 것이고 10선업을 지으면 그러한 행위에 행복이라는 과와 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요거 동일한 얘기 아니겠어요?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른 생명들을 해치고 괴롭히고 훔쳐오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들이 불행해짐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나도 괴로워지는 이러한 것을 10악업이라고 말한다고 할 것이고요. 내가 그들을 도와서 살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것과는 반대로 내 것을 꺼내가지고 그들을 돕고 이러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해질 때 더불어서 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이러한 행위가 떠지면 선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착한 행위다 라고 말해지는 거겠죠. 아마도 서로 간에 표현은 달리 하겠지만 다른 종교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몸과 물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우리 번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냐 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라는 요것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라는 요거는 따지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표면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 표면의 영역,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존재들과 하고 직접 부딪히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러한 영역에서는 모든 종교가 착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본질적인 영역은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 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심오한 영역들을 가지는 거죠. 아마도 기독교 같으면 기독교대로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남의 종교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요. 기독교 또는 천주교 이쪽 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모든 존재를 창조했다, 나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의 결과로 어떤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곁에 태어나가지고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배워 아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훌륭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표면적인 삶의 영역보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영역이라면 바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창조했기 때문에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가지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아마도 그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궁극적인 이유일 거라고요. 그런데 불교는 어떤가요? 그런 측면에서는 불교에도 뭔가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는 표면적인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오한 영역의 공부가 있잖아요. 정보부님, 우리는 이 심오한 영역의 공부를 어떻게 배웠나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심오한 영역에 대한 중심을 두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의 행위라는 표면적 영역보다 좀 더 심오한 영역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표, 거기 그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오함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하자면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만나가지고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요게 삶인 거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몸과 함께 한다 라는 이러한 사는 이야기 중에 요 마음이 두 가지의 영역을 갖는다고요. 한 가지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이 따지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라는 이 공부의 영역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영역은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을 가지죠. 그래서 이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서 인식하는 일을 할 때 그 마음은 식이라고 부르고,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에서 행위하는 일을 할 때 그 마음을 마음 심자를 써서 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삶의 과정이 몸과 함께하는, 즉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표면의 영역을 지배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그 종교의 심오한 영역이 이제 불교로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에서 전개되는 우리 삶의 심오한 영역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이제 깨달음이다라고 말을 하자면, 아마도 기독교 쪽에서도 깨달음이란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아마도 이러한 내용이 그분들대로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적인 깨달음은 이제 영법부님 말씀하신 심오함이라는 게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요? 표면의 삶을 지배하는 이 내적 영역,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심오한 영역에서 번뇌가 작용하고 담진치가 작용하고 뭐 요런 제어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십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어떻게 그 심오한 내면의 영역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죠? 내가 내면에서 전개되는 이 심오한 과정을 직접 보아가지고 내면을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를 뿌리 뽑아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면 그 결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의 업이 착한 업을 짓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면의 심오한 영역의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것, 요게 사실은 깨달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고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번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번님은 모든 종교가 다 지향하는 바 목적점이 같으니까 라고 우리가 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들대로의 표면적인 삶과 심오한 영역에서 지향되는 바가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표면적인 삶과 그 심오한 영역에서의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와 저들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가운데 표면으로 드러나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기준이 같다라는 데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가 서로를 흉보면서 다툴 일도 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 어쨌든 표면의 삶에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요것이 같으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번님이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의 차이를 제가 압니다. 라면서 저의 이런 말씀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받아줬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요.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무엇냐 하는 것을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세 가지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 토대 위에서 어떤 공부를 이어갈까요? 라고 하니 뭐니 해도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해를, 어떤 것이 바른 견해에 이어서 이렇게 바르게 세상을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이 행복으로 안내될 건지, 이런 견해에 대한 공부를 오늘부터 나가야겠습니다. 라는 공부의 전환점 상에서, 그렇다면 이런 바른 견해라는 거, 요것을 종교란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불교와 기독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러면 종교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독교 같으면, 기독교는 교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라는 기독교의 교주가 당신대로 이제 삶을 보았겠죠. 그래서
당신대로 존재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아마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구나. 이렇게 보셨겠죠. 이렇게 존재를 보고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보았겠죠. 이러한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러한 세상이구나. 어떤 식으로든 보셨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이 당신대로 존재는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은 무엇일까?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보시오. 내가 보니까 존재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분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이 내용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에이 무슨 얘기가 저래? 저건 사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와, 정말 그렇겠다. 정말로 저분이 말씀하시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토대로 만들어진 이 세상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해석해가지고 선언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스승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뒤따라감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있는 거겠죠. 있는 거지요. 광희부모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교, 구교 아울러서 이렇게 이해해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선언한 그러한 존재고 삶이고 세상이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저분을 스승으로 뒤따라 살아서 저분이 지향하는 그대로 나의 삶을 향상해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불교는 어떻겠습니까?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타타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대로 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잖아요. 수행을 하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성과를 얻는데, 사실 그 깨달았다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거 아니지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정부부님,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라고 알려주셔요?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하면 집착된 오온, 즉 오치온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나는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을 일으켜가지고 그로부터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해석한 존재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오치온으로서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의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뭐 이렇게 삶을 설명하는 교리도 있죠. 그게 뭐죠? 오치온인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삶을 설명하는 교리가 있어요. 사성제 12연기라는 것이요. 12연기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측면을 설명하는 거고, 뭐 그것이 이제 다 모여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치온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오치온인 존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을 만들고,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8정도의 방법으로 삶을 바꿔줘야 하고, 뭐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는 이러한 삶의 토대가 되는 곳으로의 세상을 또한 부처님 설명하고 있다고요.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깨달았다. 깨달은 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공부라는 것도 나라고 하는 존재, 이러한 나의 삶, 이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대로의 해석을 해준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보시오.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존재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삶이란 이런 것이고 세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깨달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동의했듯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데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동의할 수 있네. 공감이 되네. 와, 이렇게 삶을 잘 해석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네. 라고. 그래가지고는, 야, 나도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저분의 삶을 뒤쫓아가가지고, 나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뭐라고 불러요? 불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이번에 아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볼 때 결국 이렇게 각각의 스승들이 당신들대로 존재와 삶 그리고 세상을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신뢰해서 그를 스승으로 뒤따르자 삶을 형성하자 라고 요렇게 뒤에 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그게 1000년, 2000년, 3000년을 유지되어 내려오면 이게 종교인가 보다 라고 말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요. 존재라는 거, 삶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이것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방위부부님. 뭐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쓰자면 요거 견해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위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해. 이래가지고 이 중요한 눈이 잘못 갖추어지면 온통 세상을 잘못 보고는 살아가니까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도 지향하는 바가 달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가지고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행복을 만들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이 필요해요. 달리 말하면 정견을 갖추어야 해요. 라는 이 필요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바른 견해로 어떤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이 부분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바른 견해를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종교들, 어차피 뭐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특히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원래 불교 신자는 안 그래요. 원래 불교 신자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딱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원래 불교 신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요즘 한국 불교에서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자주 듣는 말이지만 불교 신자 10명이 모여 있다가도 다른 종교 신자가 한 사람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졸지에 꿀 먹은 벙어리가 10명이 생겨나는 뭐 우리가 사실 늘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원래 불교가 그렇지 않은데 한국 불교가 따지자면 불교 신자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해진 그대로 공부시켜주지 못해가지고 꿀먹은 벙어리를 양산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제가 견해라는 이 주제를 들어가는 자리에서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 나의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해석을 교주가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 공감, 신뢰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형성된 것이 종교라고 봅시다. 라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견해라는 이름으로 불교 신자의 신행의 출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른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를 세워가지고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면 이제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꺼내도 아직까지는 10명의 꿀먹은 벙어리가 우리 곁에서 생겨났다 하면 앞으로 이런 공부가 불교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이게 하나 여러분 우리 분명한 거 알 수 있거든요. 존재고 삶이고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이 측면에서 어떤 해석이 사실일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사실일까? 아니면 우리 삶 자체 가운데에 이런 심오한 내적인 영역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문제를 제어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이러한 해석이 사실일까? 라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토대 위에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건 뻔한 일이잖아요. 어떤 것이 사실이겠어요?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우리 사는 삶 자체를 들여다보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여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뭐 대화를 좀 해봅시다. 불교 믿어가지고는 지옥 가니까 종교를 바꿔가지고 천당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와도 그야말로 당신들의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사실이겠습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이 지향해주는 이 내용이 사실이겠습니까? 라고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화가 일단 이렇게 가능해지고 나면 불교 신자는 어디 가서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종교를 특징 지우는 이 삶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가장 완전한 해석을 부처님이 해주셨다.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 안 해서 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견해의 한쪽 측면에서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정부부님, 요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뭐 우리 사는 이야기고 우리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스승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고 다른 스승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나는 정말로 내가 우리 스승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스승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일으켜가지고 부처님을 뒤따라 나의 삶을 향상하리라. 이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져야겠다. 요것으로서 불교 신자라는 나 자신을 정의하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정의되고 나면 그야말로 흔들릴 일이 없는 확고한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정말 사실에 의거한 삶의 향상, 행복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견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나가겠다. 이 견해의 출발 자리에 종교를 정의하는 것으로의 나라는 존재, 나의 삶, 그리고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스승이신 부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지시하는 그 길을 뒤따라가는 모범적인 불교 신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견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중심 주제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견해에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른 견해를 배워나가자라고 방향이 잡혔고 그럴 때에 부처님 공부 자체가 삶 자체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라는 표면의 영역의 가르침도 있고 심오한 영역의 가르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견해라는 것도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표면적인 업의 영역에서의 바른 견해도 있을 거고 또 저 심오한 영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심오한 측면에서의 바른 견해도 있을 거란 말이죠. 새출발법표를 통해서 우리가 저 심오한 영역의 바른 견해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과정은 사실은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표면의 영역에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우리 행위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이런 가장 원초적이고 쉽고 표면에 있는 바른 견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자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24페이지짜리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을 인쇄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빠야시경이 말하는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과에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가장 근본이 되는 바른 견해의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어떻습니까? 재미있었나요? 우리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본 거 아주 좀 의미 있는 이해가 되겠죠. 예, 불교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고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바른 견해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